자, 서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이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웃임을,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그의 합당한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주님, 그 마음에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아서 저희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웃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주제는 선한 사마리아인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도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깊은 질문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변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 또는 교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응답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선 율법학자가 단순히 자신의 신앙적인 궁금증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막말하면은 악의가 담긴 말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답변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을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비난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또는 메시아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자 악의적인 마음을 담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저희가 니고데모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세션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이 구원,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졌을 때, 또는 우리가 이 구원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확신을 내 옆사람 또는 이웃사람 또는 가족 모든 사람에게 그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가라는 도전을 주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에 대해서 또는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내 옆사람, 내 집사람, 안사람, 겉사람 모두에게 확신을 심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바로 주시기보다는 이제 되려 질문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시험 당하실 때, 특별히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도전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많이 화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는 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지상 최고의 계명 또는 이제 영어로는 greatest commandments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이를 인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이미 고민하고 찾다가 찾은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저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전에 또한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말씀 십계명 6장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계명이 1부터 1, 2, 3, 4계명에서 쭉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즉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율법 구약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또한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타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와 같이 말입니다. 이는 이웃과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즉 율법학자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10계명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영생을 가는 길, 진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그 10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한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처음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원하는 대답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이 더 재밌습니다. 더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이제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때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낸과 동시에 이제 자신의 모든 행동과 믿음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앞에 그냥 단순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나 자신의 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만큼 성경 말씀을 알고 내가 정말 율법학자로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 예수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 why 라는 질문으로 꼬집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목회하면서 많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적인 질문도 많이 받고 신학적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변증론이라고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와 합리성을 가르칠 수 있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모두 틀어서 이제 대답하는 신학의 분야로 이 변증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매우 이러한 과정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이과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과학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답이 딱 떨어져야 했습니다. 1 플러스 1은 무엇이죠? 창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답이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탐구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변증론, 즉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처음에는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이 세상은 왜 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라는 대표적인 질문이 있고, 또한 성경은 이러이러한데 왜 우리 삶은 이러합니까? 또는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데 왜 교회는 이러합니까? 라고 도전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자들이 원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논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시험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해서 무신론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경과 복음,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도전도 주지만, 희망 앞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답을 알아갈 수 물론 답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지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학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까지 왔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였던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제 시골에 살았을 때 이웃이라고 하면 누구였죠? 내 집 바로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집 나가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옆집이 나의 이웃이었고, 그들의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 잘 아는 사이가 이웃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와 같은 민족, 나와 같은 종교와 언어를 공유하고,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웃이라고만 합니까? 이 율법학자, 즉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정의했고,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만 선함 또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유대인들과 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즉 혼혈인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혼혈인 자녀를 말하는, 매우 우리가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백인과 흑인과 그리고 다른 타인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별로 요즘에는 생각은 잘 안 하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만약에 피가 섞였다 그러면 돌맞기 십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고, 특별히 부모님, 보수적인 부모님 사이에서는 어떻게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결혼할 수가 있어? 라고 핍박을 받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혼혈인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배척하는 그 단체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한다 하라고 이제 율법에서 말했고 성경에서 말했고, 우리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잘 베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그 협소하고 제한된 이웃에게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배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절하고 베풀고 열심히 합니다. 맞죠? 이제 가끔씩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한번 참지 이렇게 하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자신의 이웃 범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나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나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한된 그 이웃을 내가 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벽을 허무시는 분, 이러한 담을 허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담을 부수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시는 예수님. 진정한 회복과 사랑은 서로의 벽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고 넘어갈 때 진정한 회복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짧지만 강한 메시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반죽음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옆을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떠하다가 이제 길을 지나는데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쳐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지만은 도와주기는커녕 똑같이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제사장은 당시 이제 율법학자나 또는 제사장,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중재를 담당했던 그 제사장직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몫을 받고 봉사하는 목회자나 각 부서 리더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당시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로, 봉사하던 사람들로, 말로 하면 평신도, 지도자 또는 봉사자들과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고통상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매우 멸시하고 차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즉 혼혈인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물론 이제 자기가 당한 차별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민을 느껴서 도울 수 있겠지만, 그 어려운 상태, 반죽음 상태에 놓인 사람을 보고 이제 치료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해 주고 자신의 짐승에 이제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봐주고, 또 다음날 도움을 이제 주면서 이 사람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돌아와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냥 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직접 치료하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도와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학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한 사람의 직분이나 지위 또는 어디 출신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행동이 뒤를 따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에 대한 범위가 단순히 그냥 협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나 종교나 신분이나 민족을 초월하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보고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 그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고자 하는 그 내면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에게 다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십니까? 바로 진정한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웃은 이제 언어가 같다고,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또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을만 사랑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경계의 담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무조건적인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아니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질문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독일 신학자 하인리히 그레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 No one can define who is our neighbor. We must become neighbors. 우리가 그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가 남들에게 이웃이 되고 남들도 우리에게 이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을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닌가를 따져야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 또는 우리가 신학적인 보수, 진보, 자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왼쪽, 오른쪽, 검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무지개 하면 몇 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죠?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7가지 색깔이 아니라 무한한 색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무한한 색을 보지 못하고 7가지 색깔을 보고 이야기만 하는지요? 우리들의 이웃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구나 라고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한 사람에게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더욱더 가까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물론 믿음이 먼저이지만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배타적인 율법이나 규칙을 따라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포용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소속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사람 모두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우러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모두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이 자리에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진심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저희들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포용적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마음으로 저희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말씀 그 은혜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스토리아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아스토리아 지역에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아스토리아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웃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이 아스토리아 지역을 넘어서 뉴욕주 또는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